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의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날 동안 문제가 닥쳐올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한 주간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한 달 후에 해결되기도 하고 아니면 1년, 몇 년에 걸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몇 가지 문제를 보게 되면 첫째는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9988-234를 원하고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고 회개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게 되면 9988-234가 아닌 10대에도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20대에도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치매도 걸리게 되고 몸의 기력이 쇠약해지기도 하고 이곳저곳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은 틀니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1개월 정도 미음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1개월 정도 미음만 먹다 보니까 몸에 기력이 없어서 중풍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분이 아쉬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틀니를 준비하면서 고기도 먹고 몸에 좋은 것들을 먹었어야 되는데 미음만 먹었구나. 이 권사님이 택시를 타고 본인이 섬기던 교회 옆을 지나갈 때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다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건강한 삶을 원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피치 못할 사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건강의 문제가 늘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는 가족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되면 행복을 꿈꾸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었는데 가정생활이 행복하시던가요? 연애할 때는 아내의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었고 남편의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살다 보니까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결혼을 후회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새로운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가슴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토요일만 되면 외박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는 꼭 자기 옆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주일날만큼 예배 현장에 자기 옆에 앉는데 그것이 너무 싫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은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람 피우면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그 아픔을 말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들의 삶이 쉽지 않을 때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가정들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쉽게 들리게 됩니다. 세 번째의 고통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됩니다. 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3억 정도의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절망강산에 젖어 있으면서 매 순간순간 죽음을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년 정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 고난의 세월을 보내왔고 약 12년 만에 3억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돈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시달림을 당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이 하는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부도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방만한 경제 운영을 멈추는 것은 부도를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또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돕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악습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이상 빚을 내면서 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임기응변으로 빚을 빌리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몸부림치면서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한탕주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탕으로 로또를 통하여 한 방에 해결해 주겠지. 아닙니다.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할 때 차츰차츰 빚을 갚을 수 있고 우리 경제 생활에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13년 만에 빚을 갚았던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삶을 정립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반듯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경제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는 건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또한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 앞에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아내들을 얻고 부유한 자가 되었고 이제 정다운 고향 땅으로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복 강가에 있는데
야복강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보여진 행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을 한번 볼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자기의 가족들을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첩들과 그 아들들을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소유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만감이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400명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되나. 그는 지금 야복강을 넘어서 형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만나러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가축들을 먼저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달려보려고 그는 머리를 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제 일생에도 말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혼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싸움은 야곱이 원하는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씨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이 그저 어린아이들 장난삼아 하는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었다고 하는 거죠. 야곱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 싸워서 이겨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 가운데 마음의 답답함을 이 사람과 더불어서 싸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답답한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과 더불어 씨름할 때에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아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매어 달리는 요셉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필사적으로 싸울 때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고 천사가 이길 수밖에 없지요. 아마 천사가 그냥 항복해 준 것이라고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야곱의 간절함, 그 열정 앞에 하나님이 항복했다라고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있었어요. 감리교 신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성남의 서울공항에 시골에서 버스가 대절되어서 시골 사람들이 왔습니다. 감리교 신학교 후배들이 왔습니다. 선배님, 미국 가거들랑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동네에 잔치가 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가 바로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목회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서 빨리 등록하라고 하는 연락이 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의 짧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다음 학기에 등록하겠다고 next semester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학교에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이 짧은 영어를 가지고서 이 학생이 정중히 사양하는 줄 알게 되어서 모든 등록금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Next semester, 다음 학기가 아니라 내가 1년 뒤에 가겠다, 아니면 6개월 뒤에 가겠다, 정확한 대답이 필요했는데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몰라서 이 목사님은 공부할 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모님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내가 몸이 아파서 공부할 수도 없고 목회도 안 되고 돌아가야 되겠어. 학교 교사였던 그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용기를 줍니다. 근데 마지막에 넋두리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항에 나온 사람들을 무슨 낯으로 보나. 미국에서 전화를 끊으려고 했던 그 목사님이 사모님의 넋두리가 들려옵니다.
공항에 나온 사람을 무슨 낯으로 보나. 그는 결심합니다. 죽어도 못 돌아간다. 죽더라도 미국에서 죽자. 그리고 자기 임대 아파트에서 화장실에서 옷을 입은 채 들어가서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는 가운데에 그가 탄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도 들어갈 수 없고 목회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처절한 몸부림과 외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놈아, 누가 너에게 최고의 교인들을 주어서 최고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느냐? 네가 섬기고 있는 3명의 할머니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이 목사님은 신학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기에 지식인들, 지성인들과 더불어서 거대 탐론을 이야기하고 미혹의 문화를 즐기면서 목회할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섬기고 있는 3명의 할머니들에게 최선을 다해라.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었던 김영원 목사님의 간증이 됩니다. 오늘 야곱의 씨름이 바로 김영원 목사님의 모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성경에는 야곱이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승리했으면 왜 울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승리했다면 왜 울까요? 야곱의 눈물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지나온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에 의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지는 그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환도뼈를 얻어맞음으로 오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나온 삶을 철저히 반성하며 회개하는 동해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천사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를 축복하옵소서.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허망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깨어질 것이 야곱처럼 자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시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재주를 동원하여서 오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깨어져야 될 부분이 또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싸우고 있는 우리 자신, 우리 자아를 깨트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뜻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간사한 자였습니다.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는 약탈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에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로 그의 삶이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이 에서 앞에 나아갈 때 쩔뚝거리며 나아갑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그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장애를 입은 모습으로 형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에서의 마음 속에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 앞에 문제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문제 해결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어떤 문제는 1개월 만에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6개월 만에, 어떤 문제는 1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오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축복하시니 문제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침으로 해결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